말씀과 삶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향하는 바이블 라이프의 김남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사기 한눈에 살펴보기입니다. 사사는 재판관이란 뜻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사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하며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까지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의 직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은 왕의 역할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아니기 때문에 세습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식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는 완전히 대조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적들로부터 압제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내면에서 흐르고 있는 근본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주재권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왕권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언약은 모세와 여호수아에 의해서 거듭 갱신되며 세워져 왔습니다. 그런데 21장 25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분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 우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되었는데 이 특징으로 말미암아 사사시대에는 하나의 사이클이 형성되었습니다. 사사시대가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사이클, 즉 삶의 패턴을 보면 먼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웃나라의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부터 압제와 고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방인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평화가 찾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방종하며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런 사이클은 사사시대 동안 인물과 주요 내용만 다를 뿐이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반복에서 그치지 않고 이러한 양상이 반복될수록 더욱 다양하고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의 패턴은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하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왜 이처럼 불신앙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된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 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너희의 올무가 되게 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자 이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이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수하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결국 자신의 뜻과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성령 안에서의 은혜의 생활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바이블 라이프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그날까지 바이블 라이프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